안녕하십니까. 가스풀 토울의 유성국 목사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우려면은 우리의 멘토를 보게 되죠.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게 되죠. 우리 교회가 참 바르게 성장을 하고 또 영혼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도행전에 초대 교인들이 보여준 그 모습,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바르게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그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큰 실망이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3년 동안 죽으라 하고 훈련을 시켜놨더니 꼭 필요한 그 시간에 도망간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의기양양하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자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겁에 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와우.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말씀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이 임하리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즉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주회를 하려면은 일단 성령 충만하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겁에 팍 찔려갖고 어?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즉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 이제 나가죠, 그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가슴의 역사하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이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되었다고요? 3,000명. 보통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도요, 3,000명, 평생 해도요, 3,000명 전도한 사람, 만에 하나 될까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요, 하루에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죠, 그죠?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아주 따끔한 경고를 하죠, 그죠? 예, 도무지 예수의 힘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무섭죠, 그죠? 아니 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죠? 참 두렵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답합니다. 참,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저는 담대함이 나올 수도 없고,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우, 이게 좀 주저하죠, 그죠? 주저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주저하고, 용기가 안 나고, 힘이 안 나고, 그죠? 누가 좀 뭐라 그러면은, 예? 주저앉아요, 주저앉아. 참, 그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주 담대하게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 참, 그죠? 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그 주님의 그 명령을 안 따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사도들은 3년 동안 뭐 죽으라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죠? 뭐 당연하다고 보지만은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 사도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그 집사님이 나옵니다. 집사님. 그 집사님 중에 하나가 이제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나오죠. 그 예루살렘에 아주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다가 그냥 쫙 흩어져 버렸죠.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복음을 이제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울이었죠. 그때는 거기다 이제 돌다가 이제 쳐 죽이고 나서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살기등등했는지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저 사람은 아주 극단주의자예요, 극단주의자. 그죠? 아주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갖고 그들 잡으려고 이제 갔죠, 그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이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일까 이르되 예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러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는요,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죠.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초대교회의 그 비전과 그 열정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대형 교회가 됐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가 너무 작다고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지 교회가 작든지 정말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할 때 그게 올바른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날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요? 마지막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이 복음을 믿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삶을 보면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다니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의 형이 갑자기 심장병으로다가 죽었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 장례 그 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이 땅에 그 살고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야죠. 사실상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철학자들 있죠? 이 철학자들도 이 질문을 쉽게 대답할 수 없고, 어떤 철학자들은요, 아예 그냥 평생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도 답이 없어요. 네,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너무나 쉬워요. 이게 너무나 쉬워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뭐 철학자가 뭐 박사 학위를 받고 뭐 2개 받고 3개 받고 해도 머리를 싸매고 나는 모름.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질문이 너무나 쉬운 거라. 왜냐하면 그 답이 성경이 너무나 아주 쉽게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처럼 쉬운 질문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이고 참. 얼마나 쉬워요.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죠? 제가 그 대학교 때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죠? 네?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요, 그 답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그 사람은 그 질문을 항상 하죠. 그죠? 우리가 살아야 일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이제 뭐 90까지 사는 사람도 종종 있고 또 100살까지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70까지 살든지 80까지 살든지 100살까지 살든지 여하튼 이제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그 어디로 가죠? 그 박사학위를 뭐 2개, 3개 이런 사람도요.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이 너무나 답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고. 영원히 안 죽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큰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저는요 딸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 넷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딸이 많이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아파했는데 요즘에는 딸이 많은 게 큰 복이에요. 그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저는 이제 큰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는 밖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와갖고 딸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쌓였던 모든 찌들었던 그 피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없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지만 아이들만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피곤이 그냥 샥 가신다, 애들만 보면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아이들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아니, 우리 인간도 우리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자식을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하나님 그 자녀가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뻐갖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기들 볼 때처럼 너무 이뻐갖고 너무 이쁘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참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하죠? 왜 전도를 하냐면 우리처럼 그 큰 하나님의 복을 그들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만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우리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도 이 큰 복을 받게 해야죠. 그죠? 우리는 훗날에 천국에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고통이 많아요. 때로는 너무나 그 고통이 진짜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이 고통을 쉽게 말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들어도 오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 땅에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일로 와. 내가 너 쉬게 할게. 나하고 같이 있어. 힘들지? 일로 와. 나하고 같이 있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화가인데요.
뭐 대부분의 화가는 이제 돈 벌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화가인데 그 그림 그리는 그 자체에 그냥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예. 그림 그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자식을 뭐 있지만은 이 부부가 그냥 그 자식을 놓고서는 그냥 완전히 그 케어하지 않은 거죠. 예?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오직 그림만 미쳐갖고 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 형제 어머니도요, 자식을 뭐 그렇게 잘 케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방황했어요. 참 많이 방황했어요. 일찍 학교 공부를 그냥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약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그 페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미장원에 가게 됐거든요. 거기 갔다가 어느 크리스천 아주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 아주머니의 인도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어려운 그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진짜 많이 베풀었어요. 함께 음식도 자주 나누고 또 함께 놀러 가고 어떤 한 형제는 그와 룸메이트가 되어서 헌신적인 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참 그 형제를 우리가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에게 복음을 나눴을 때 이 형제는 아주 자연스럽고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매도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자매를 만나서 둘은 결혼하였고 지금은 이제 남자아이 둘을 낳고 부부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완전히. 이제는 그에게 예수님을 떠나서 삶을 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참 우리에게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죠? 우리가 섬기는 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천국의 복음을 받는 천국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큰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매일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데 힘을 다 쓸 때 우리는 참 행복한 전도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열심히 전도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가스펠 투어의 유성국 목사였습니다. 샬롬.